우리는 다 우리가 오픈되고 막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감출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길을 걸어가도 뭐 우리가 하루에 한 200번 이상 이렇게 CCTV에 이렇게 찍혀서 요즘 거의 범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잡히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열린 것보다 닫힌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열려면 또 반드시 열리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 지금 자동문을 만들어서 항상 지금 입구나 이쪽에 오면 다 번호키가 있어요. 이 번호키를 눌러야 제대로 열리지 안 되면 아무리 뭐 수백 번 수천 번 눌러도 안 열리거든요. 번호키를 정확히 우리가 또 숨겨진 패스워드를 정확히 잘 입력을 하고 해야지만이 열립니다. 수학도 사실은 공식이잖아요. 무조건 답이 나오거나 수학 공식이 다 있어서 답이 나오고 뭐 화학 공식도 마찬가지고 다르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막 자르면 뭐 괜찮지만 사실은 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규격에 착착 맞춰서 뭐 맛깔스럽게 보기에도 또 멋지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것도 다 공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리하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어쩌면 패스워드, 뭐 암호, 비밀번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삶에서 이 패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도 사실은 정확히 패스워드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바로 영적 세계 역시도 패스워드가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여인에 대한 간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하는 흉악한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또 어째다 이 딸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이식이 되었냐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런 딸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냐 한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여인의 딸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어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냐 이거죠. 쉽지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한 겁니다. 혹시 이 딸의 문제가 풀어나는 혹시나 패스워드가 있지 않았냐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어떻게 그 치유하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패스워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아낸 그 문제 해결의 열쇠, 바로 이 비밀 패스워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문제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뛰어넘기에 만만치 않는 그런 장애와 방해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그의 딸이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결받았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바로 패스워드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찾는 그 문제 해결, 이 패스워드, 바로 열쇠는 뭐냐? 바로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이 희망, 치유받는 딸의 그런 온전함을 바라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딸의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희망이라는 이런 패스워드를 계속
자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이 딸을 고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쓰겠습니까? 우리 12 혈중의 여인 아시죠? 그것도요, 많은 의원에 가서, 그래요? 있었잖아요. 있는 거 다 낭비했다고 했어요. 응생할 때마다, 술을 받을 때마다,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달렸고, 결국은 자기 가지고도 다 허비되는 이런 모습. 그러면 오늘 이 딸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자녀가 아프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녀는 혹이나 부모가 하면 질병 효자 없다고 난도 좀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들의 질병에 대해서도요 포기하지 못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죽어서라도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그 마음에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고 합니다. 우리 딸을 보세요. 그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썼겠냐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합니다. 희망 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 나갈 때는 희망 고문이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더.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도 고침받을 때는 소문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낫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도요 여전히 가도 안 되고 가도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냐. 희망 고문이 얼마나 많이 당하는 거죠. 난 이렇게 희망의 그런 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실 안 해본 일 없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무당들 쫓아가면 했겠죠. 이 무당이 잘한다, 저 무당이 잘한다, 뭐한다, 뭐 병원도 별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의사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여러 방법들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이 조소가 희망을 꺾게 만듭니다. 야 얼마나 저 부모 그랬으면 자식이 저랬겠냐 이런 말이 않겠냐고요. 딸의 문제 보이기보다는 마치 이런 어머니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딸이 벌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돼요. 이런 희망 있는 것들을 자꾸 차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질 겁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째서 내가 저랬으면 내가 차라리 내가 병들어 내가 차라리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이 자꾸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존심 또 이런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 힘겨움도 있고 시험 아닌 시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이런 문제를 어디가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야 모르겠지만 점점점 어때요? 자꾸 주변 사람 눈치가 보여지고 감추고 싶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의 무시한 냉대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 모습을 하고 더 견디기 더 어려울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예수만큼은 고침받는데 오늘 소문 들었을 게 아니잖아요. 저 예수님께 나오면 다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기에 오늘 이 두루아시도 이방 땅이지만 또 이런 이방여이지만 그래도 저 예수 만나면 내가 해결받겠지 우리 딸 고쳐치겠지 하고서 나왔더니 왜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잖아. 예수님은 냉대하잖아. 이런 것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고 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냐고. 또 어때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나가서 좀 보내버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거들떠 보지 않고 마치 개취급당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보면 돼요. 이런 모멸과 수치감이 있다 받으면서 막 끌어올릴 것이야. 내가 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이거 내가 이런 수고 다 하겠냐 하면 생각해보고 싶어. 그럼
처음에야 뭐 간절하게 막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할 때 점점 저 모멸감과 이 수치감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희망이 믿음으로서의 나가게 나갑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간청하는 것은 누군가 전해진 이 복음, 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향한 희망으로 이 여인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그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딸이 살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희망이 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 인연이 이런 희망으로 해서 그 모든 난제 이런 문제들을 자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는 그런 시선, 제자들에는 무시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희망의 사람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이 장애는 희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된 것입니다. 더 예수님께 나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는, 그래 예수님만 만나면 돼. 지금 내가 이런 모멸감 당해도 이런 수치감 당해도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거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 한마디만 받아주시면 그 한마디라도 은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만 자기에게 되는 거, 섞어지는 말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희망의 문을 여는 것으로 믿었을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희망을 통해서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품은 이 희망으로서의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 가지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돼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왔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이 나를 고쳐줍니다. 우리 딸.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붙들어 나가니까 어디요? 따라 내 믿음이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되기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기적이잖아. 고침받았잖아. 희망이 믿음으로 바뀔 때 기적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를 통해서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희망, 소망을 예수님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희망의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님께서는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 예수님이잖아요. 박연함, 기대와 희망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희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믿음으로서의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받게 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힘겨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지금 희망이 남아있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희망이 떠난 자에는 절망과 낙심만 있습니다. 부정만 있습니다. 캄캄한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절망과 낙심은 결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지 못하는 만듭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 절망과 낙심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좋아하면 살자가 아니라 죽자. 영적 세계에도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세계도 문제가 오면 어때요? 다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도요. 그러나 이 영적 희망을 놓친 자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죠. 당장의 아픔 그것만 보면서 하면 절대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어질 때 은혜도 없고요, 기도해도 의욕이 없어요. 매사가 모든 게 다 돼요. 이런 절망과 낙심에 있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는 우울해지고 결국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싸매져서 결국 질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더 심해집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슬어 보이는 여인들의 이 모습처럼 이 가난한 여인처럼의 다시 우리가 내 안에 희망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희망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예수를 향한 이 희망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예수의 희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께 나가면 반드시 해결된다, 문제 해결된다, 이런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41편 11절 보면 뭐라 그러냐? 내 영혼아, 왜 내가 실망하여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다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를 찬송할 거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열립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맡기고 또한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고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면 항상 보면 소외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손을 내밀고 찾아가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여인은 결국은 나 고쳐달라, 나 해결해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계속 품고 나가니까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아니면 또 이 소원 문제들을 해결받으면 자꾸 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도 믿는다면서도 그래요. 야,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 믿노라면서도. 왜 그런 말 할까요? 그분은 기도도 안 해보고 신앙의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도하면 돼. 예수 해결은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듣지 마세요.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그 말하는 거지. 그 일을 해결받는 사람, 한번 내가 병 고침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무조건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다 고쳐줘. 내가 고침 받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받은 분 있어요. 맞아.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께 나가. 그러면 돼. 내가 그렇게 했어. 이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길이 다 드세요. 죄송하지 만나지 마세요. 그런 분은 나 만나도 내 인생에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때문에 더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고 나도 뭔가 살만 나냐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이고 죽겠나 하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나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나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져 있어요. 혹이나 어렵고 힘들 때 더 예수님 찾으세요. 오늘 열리면 끝까지잖아요. 예수님의 내인데 제자들의 거유자라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 향한 그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이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뭐 별별을 살아갈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다, 고치받는다고 다 같지만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믿음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희망을 품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기련입니다.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나갈 때 시원에 들어가 열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겨나갑니다. 내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화를 복으로 만들어냅니다. 희망의 끝은 뭐야?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 희망의 패스워드를 가져갑니다. 우리에게 그 패스워드는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원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되어집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아니도 내가 그동안 정말 바빴어 힘들어서 막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럴 때 한번 어디 가보자. 물론 뭐 한번 그런 심도 가지만 해요. 그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또 하나님 찾을 때구나 하고서 하나님 붙으십시오. 이럴 때 한번 철학기도 하고 이럴 때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시간 날 때. 안 될 때 고민스러워서 밤잠을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때라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집에 있어서 자꾸 더 힘들면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그 한밤중에 저녁에 와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기도하는 찾으면 어떨까요?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질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비밀번호 패스워드 다시 갑니다. 믿음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뭐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따랐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믿음으로써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 12시 넘어 1시간 다 됐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 저 기도하는 하나님 저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일주일에 교회 더 비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고 우리는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우리 챙겨주십니다. 오늘도 여자여 내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야 동호가 일어나 수님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요. 병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의 말씀을 더 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고쳐진 것처럼 나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적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옵니다.